오늘 시간에는 성도들의 영적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로서 불은 어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요. 원래는 예레미야 강해인데 조금 뒤로 미루고 우선 중요한 부분 한번 다루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거죠. 어제 제가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4가지 무기가 있다. 말씀의 검, 그 다음에 불, 방망이, 신약에는 철장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진노의 포도주라는 이 4가지가 있다. 그것은 그대로 구약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신약에 예수님께서 또한 신약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는 성도들에게 위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한 500명 이렇게 그 500의 형제들 앞에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데 그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받았다는 거죠. 그때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땅의 권세는 아담에게 준 거예요. 지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라 라는 걸 주셨는데 그것을 아담이 악한 자에게 빼앗겼죠. 뱀에게. 누구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결국에 아담이 마귀의 종이 되면서 모든 걸 다 빼앗겼죠. 지상에 있는 통치권을.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뺏었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언제? 십자가상에서 뺏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의 또 하늘 안에서의 모든 권세, 땅에서의 권세는 아담에게 주신 권세였는데 이 세상 임금이 마귀 차지고 있다가 뺏은 것이고 하늘에 있는 권세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심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하늘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은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간을 아니면 천사를, 영적 피조물인 인간과 천사 둘만 영적 피조물이잖아요. 육체를 가진 피조물은 인간이고 영만 가진 피조물은 천사인데 이 영의 피조물, 하늘 안에서와 땅 위에서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영역에서 통용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권세, 부릴 수 있는 어떤 것을 부릴 수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믿는 자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불을 사용할 수 있고 우리들도 칼을 사용할 수 있고 우리도 방망이, 철장 권세를 사용할 수도 있고 우리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을 거의 모르죠. 예수 이름이라 그러면 예수 이름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정도로 생각하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 안에서의 권세가 내게 주어졌는데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이걸 하라 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자, 마태복음 요한복음 14장 그 중에서 오늘은 불의 권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요한복음 14장 예수 이름 안에 그게 다 있는 거죠. 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14절을 위해서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게 구하면 내 이름으로, 이제는 내 이름,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는 했고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 라고 명령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귀신을 쫓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쫓는 게 아니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알지만 다 주님이 쫓아준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7족속. 가나안 7족속은 우리 몸속에 침투해 있는
우리 영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들어와 있던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데, 이 악한 영들을 주님이 쫓아준다고 그랬지 우리한테 쫓으라는 말은 몇 번 안 나와요. 성경 전체에서 몇 번 안 나오면 다 하나님이 쫓아준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쫓아주는데 너는 다만 거기에 동참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정복의 첫 성이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슨 토성을 쌓았습니까? 뭐 이렇게 공성태를 보냈습니까? 악을 지르라고 그랬잖아요. 네? 매일마다 한 바퀴씩 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이 무너지기 다 천사예요, 전부. 그러니까 어제 제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은 천사가 와서 다 하는 겁니다. 천사가 와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천사가 와서 불을 집어넣고, 천사가 와서 칼로 치는 것이고, 천사가 와서 방망이 철장고새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자, 신명기 7장을 열어볼까요? 뭐 계속 나옵니다만은 7장 1절로 2절, 신명기 7장 1절로 2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귀신을 쫓아내는데 아이고 귀신 불쌍하다, 내 집에서 나가면 어디로 가나, 불쌍히 여겨야 돼, 안 해야 돼, 미안해 귀신아, 내 몸속에서 내가 나가겠어. 근데 7절에 그냥 많고 힘이 세다. 귀신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힘도 세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쫓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보다 훨씬 셉니다, 귀신이. 그래서 인간이 이걸 쫓아낼 수 없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권세가 없다고 한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주님이 위임해 주시는 하늘의 권세로 우리가 쫓아낼 수 있는 거죠. 자, 10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오늘날 그게 구약의 여호수아 시대로 표현하면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권세를 너에게 주마. 이게 뭐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어서 쫓아내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쫓아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귀신은 우리의 능력으로 쫓아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한 권세로,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권세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늘에서 원래 악한 영들이 쫓겨났잖아요. 하나님 쫓아내버렸어요. 악을 저지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땅 위에서 쫓아내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3단계로 무너지도록 한 거예요. 하늘에서 무너지고 그다음에 여기서 무너져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무적행.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 원래 영영한 불못은 누구를 위해 예정되어 있었느냐? 마귀, 하늘에서 타락한 그 천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자, 마태복음 25장 또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봅니다. 잠깐. 마태복음 25장 41절을 같이 보죠.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를 쫓아버렸고 우리 인간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이 땅에서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에 불복종한 천사를 가만두지 않는 거죠. 왜? 천사를 처음 지을 때 당신의 말을 수종들라고 지었거든요. 시편 103편, 구약성경입니다. 시편 103편 19절부터 22절까지. 근데 이놈들이 거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도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제일 싫어한 거예요. 사실은 똑같습니다. 너도 내가 하늘에서 내가 지은 나를 내 말을 수종하라고, 내 말을 그대로 실행하라고 내가 만든 그런 너보다 더 능력 있는 천사도 내가 가만두지 않았는데 너희들이라고 해서 안 되겠냐, 너희들하고 봐주겠냐, 그러지 않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에 같이 멸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는 멸하려고 지옥 지은 건 아니었지만 결국에 우리가 똑같은 마귀 편이 돼서 영원히 마귀 따라가니까 그런 거죠. 자, 19절부터 22절까지 천사를 왜 지었을까요? 자, 1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모든 것을 다스리시도다.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데 천사를 통하여 다스린다. 물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릴 수도 있어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니까. 그러나 대부분 천사를 시켜서 담당이 있는 거죠. 하늘에서 불을 담당하는 천사, 하늘에서 생수를 담당하는 천사, 하늘에서 비를 담당하는 천사, 하늘에서 바람을 담당하는 천사, 하늘에서 기도 응답을 담당하는 천사, 귀신을 때려잡는 천사, 모든 천사들을 이렇게 사용해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천사가 있었고 이 천사를 통해 일을 하시는데 천사도 말을 안 들면 때려잡는 무기가 하나님께 있어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천사를 잡겠어요? 마귀란 놈이 겁대가리 없이 상실해가지고 자기에게 주신 권한이 너무 세. 천사들도 흠말 만한 권한이야. 하나님 다음에 했어요. 그러니까 교만해가지고 자기를 하나님 보좌 위에 내 보좌를 높이겠다. 나도 왕권으로 나도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보좌라는 건 다스림을, 통치를 말하는 거잖아요. 나도 통치자가 되어보겠다. 이 생각,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죠. 그래서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주었던 별로 하라면 별 7개예요. 별 7개. 예수님은 별 8개고 계급으로 치자면 그 정도로 엄청난 권한을 이렇게 마귀에게 줬는데 마귀보다 능력이 하나님이 부족하면 되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8개고 그 하나님 무궁하시죠. 이 땅에서.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권세로 좌우지간 마귀를 처단해야 되잖아요. 말 안 들으면 어떤 존재랄지라도, 어떤 천사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 영물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무기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하나가 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불에 대해서, 불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불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해 볼게요. 이 땅의 모든 물질들을 태울 수 있는 건 불이잖아요. 그죠? 물질 세계의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는 건 불이야. 다. 쇠도 불로 녹이는 거예요. 불로 녹인다고. 불이 온도가 올라가면은.
모든 걸 다 태양이 가까우면 다 녹아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불로 녹인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물질 세계를 태울 수 있는, 녹여버리는 모든 것은 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지금 음부는 이제 지옥이라고 걸어지는데 완전한 지옥은 재림 후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음부에 들어가면 사람이 영혼이 들어가거든요. 사람이 영혼이 들어가는데 사람의 영혼은 고통을 받아. 그 음부에서. 그런데 마귀들은 희낙낙거리고 고통을 줍니다. 불로 태우고 사람을. 그러니까 음부에 있는 불은 마귀 귀신은 안 태우고 누구를 태운다? 인간이었던 존재만 태우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신기해요? 불이 희한하잖아요. 지금 지옥 음부에 있는 불은 천사는 안 태우고 그러니까 천사였던 그 존재는 안 태우고 사람이었던 존재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신비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불이세요.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불덩이입니다. 자,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장을 봐보세요. 에스겔서 1장 20몇 절인가요?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26절 27절까지 하나님은 불덩이에요. 불덩이. 자, 에스겔서 1장 26, 2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머리에 이게 궁창 그 생물, 네 생물 있죠? 요한계시 나온 네 생물.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호자 형상 위에 한 형상이 하나님 형상이겠죠.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게 하나님 원래 사람의 모양으로 생겼고 그래서 하나님 모양을 따라 인간을 지어서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계속 27절 시작. 내가 보니 그분의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 단쇠라는 것은 달아오른 쇠붙이 같다는, 달아오는 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하나님은 불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은요 불하고 물하고 구별이 안 돼요. 불도 물 같고 물도 불 같아요. 그 이제 하나님 세계에 들어가서 비로소 우리가 이제 체험하게 될 건데, 근데 하나님은요 물이 이것이 물로도 나타나고 불로도 나타나요. 그분이 물이에요. 물. 그래서 물로도 나타나고 불로도 나타나요. 물은 생명을 주는 것이고 불은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 이런 천사까지 심판하는 도구로 우리에게는 생수를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들 심판할 때는 불로서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덩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이렇게 태우는 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입니다. 근데 그 불은 하나님은 태우지 않아. 물질 세계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물질 세계만 태워 불이. 음부에 들어가면 사람은 고통을 줘요. 태워서 고통을 주나 귀신들이나 천사들은 고통을 주지 않아. 근데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그 불은 하나님을 태울 수가 없어. 신비해. 신비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쫓는데 불을 사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부에 들어갔을 때는 그 불이 귀신을 태우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지금의 음부는 완전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완전체가 되느냐? 재림한 후에
이것들을 주님이 불못에 넣어버릴 때 그때는 불이 사탄 마귀를 태웁니다. 귀신들을 태워요. 그 불을, 하늘 위에 있는 그 불을 태울 수 있는, 귀신까지 태울 수 있는 그 불을 오늘 귀신 잡는데 우리에게 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귀신이 안 나갈 때 성령의 불을 받으라. 태워쳐, 태워쳐, 태워쳐. 이렇게 하면은 엄청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다고 아예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불이 신비한 건데, 자, 20장 이 불이 이제 무저갱에 쳐넣게 되면, 불못에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쳐넣는 불못에 들어가게 되면 귀신도 불에 타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지금 귀신들이 자기가 불이 타지 않을 때 들어온 인간들을 심히 괴롭히죠. 지금 불로 막 태우고 막 지치고 막. 지금은 왜? 때가 되면 자기들도 불못에 들어가서 그 고통을 당할 걸 알아. 고통을 당할 걸 알아요. 그래서 날린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 안에 인간들을 괴롭히는 거.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대항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괴롭혀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자, 천년이 7절입니다. 이 천년왕국, 요한계시록 제 홈페이지에 오면 요한계시록 강의인데 들어보세요. 이 천년왕국은 지금의 세대를 지칭하는 거예요. 좌우지간.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차면은 곡과 마곡과 전쟁인데,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과 동일한 전쟁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0장 10절에 보면 또 미혹하는 그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 전쟁이 일었던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다.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다.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번역이 잘못돼 가지고 이 아마겟돈 전쟁은 천년왕국 전의 전쟁이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 후에 곡과 마곡과 전쟁이 있어서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 전쟁은 다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지 않아요. 원문에 보면은 마귀가 불과 유황 타는 못에 던져졌다. 그리고 거기에 역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라고 끝났어요. 거기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던져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던져지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주법으로 나오고, 마귀는 곡과 마곡을 일으키는 주법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따로 보면은 이게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세 존재가 함께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16장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 그게 요한계시록을 원문으로 못 보고요, 총체적으로 못 보면 엉뚱한 해석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제대로 들어야 돼요. 자,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들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아마겟돈 전쟁이죠,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새 존재가 같이 하는 거예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 개구리 같은 새 영들, 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다고. 근데 그 원문을, 성경을 못 봐서 푼 거예요. 어쨌든 이 천년왕국, 지금부터 올라가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왕노를 하다가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제 끝내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를 어디에 던진다? 불못에 던졌는데,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던졌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세세토록 세대들의 세대들까지, 원문에 보면 세대들의 세대들까지, 오고 오는 모든 세대까지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괴로움을 받는다 이제 바사니조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바사니조라는 것에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사니조의 동사 직설법 과거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바사니조라는 말은 고문하다라는 말이에요. 원뜻은 고문하다, 고통을 주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괴롭게 하고 학대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인데요. 그래서 이 불못에 들어갈 때는
귀신도 마귀 천사도 다 고통을 받아요. 지금 그 선한 천사들은 음부에 들어가도 고통을 받지 않아요. 우리를 데려가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옥 경험하게 되면 천사가 우리를 대동해서 데려가지 안 타요. 근데 불못은 탑니다. 그러니까 불못은 천사, 거룩한 천사도 못 들어가요. 거기 심판해 버리면 거기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사용할 불을 귀신을 쫓는데 우리에게 주셨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이게 엄청난 거라니까요. 영원 세계에서 사용할 그 불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늘 안에 있는 권세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셔가지고 안 나가면은 그걸로 태워라, 그걸로 지져라, 그걸로 태워버리라는 거잖아요. 왜 안 나가니까? 맛을 봐라라는 거잖아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 위에 불을 쓰게 되는데 그때 불은요 전부 물질 세계를 태운 것만 썼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래서 물질 세계에 나무, 사람 이런 것들, 짐승 이런 걸 태운 거예요. 자, 예레미야 5장 예레미야 5장 14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해서 불살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은 징계의 대구가 징계할 대상은 아니잖아요. 범죄한 인간, 남유다, 열방 민족을 불이 되어서 태워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쓰는 것은 영적인 영을 가진 존재인 인간을 그렇게 징계하는 것이죠. 자연 만물은 그 인간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연 만물이 범죄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인간을 징계하는 도구로,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구약시대 불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9장 읽어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파괴할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비같이 불을 내려가지고 성을 뒤집어 엎어버렸다 얘기하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는데 그 성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거죠. 뭐 성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그러나 더럽혀진 그 성까지 같이 뒤집어 엎어버렸다. 레위기 10장에 읽어보게 되면 10장 2절을 보게 되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로 제사 드리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서 태워서 죽여버립니다. 그때도 사람을 죽입니다. 그 불은. 그리고 민수기 16장 35절 말씀 보면 250명 족장 나도 제사장 하고 싶다 해서 이 향로를 만들어 가지고 제사를 향불을 피우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 가지고 그 250명 족장을 살라버렸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도 그 사람과 향로는 안 살았네. 그 사람을 살라버려 태워서 죽인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그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다 태우잖아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하고 대기를 하게 될 때. 그래서 도랑의 물까지 핥았다라고 나오잖아요. 불이 내려와서.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은 범죄한 인간들 어떤 그들을 태우는 용도로서 이 불이 계속 사용됐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 옆에 있는 사도와 요한들이 예수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놈을 태워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구약의 내용을. 태워버릴 수 있다는 걸. 그런데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불을 주셨는데 이 불이 결국에 악한 영들을 태운다 그 말이에요. 죽여서 없앨 수는 없어요. 영물이니까. 그러나 그 불을 태운다는 말은 고통을 불이 타질 우리 몸을 꼭 태울 때 나는 불을 손만 대어버리세요. 얼마나 아픈지. 예. 여기다가 가스레인지에다가 3분만 이렇게 올려놓고 손가락 올려놓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뜯어서 잡수시면 돼. 예. 얼마나 아픈 그 고통이 정확하게 귀신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왜? 귀신을 고문을 주는 바사니조 고문하는 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이 엄청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이 불이라는 것이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래 불은 다 인간을 심판하든지 천사를 심판하든지 심판하는 도구예요. 근데 인간은 구약시대 보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사용하셨는데 아직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께 뭐 올라가잖아요. 욥도 보면은 마귀가 올라가고 다 올라가잖아요. 아직 심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천지 창조 때 심판해서 하늘에서 천사가 떨어졌다 그러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떨어진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무적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귀신들이 올라오는데 이 귀신들을 인간이 내어 쫓추는데 인간 세계에 인간만 태울 수 있는 불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타지고 귀신은 안 타겠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몸이 뜨겁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뜨거운 사람이 결국에 치유를 하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게 되거든요.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불을 지칭해서 성령이 불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왔는데 그 불을 받게 되면 사람 안 타지잖아요. 사람 안 타는데 그 불을 가진 자가 귀신에게 안수를 하게 되면 귀신이 뜨고 괴롭혀서 가요. 고통받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악한 영을 태우는 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위임하신 하늘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인 거예요. 이 귀신이 안 나가면 뭐예요? 태워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를 후라이팬에 생선을 올려놓은 걸 생각하세요. 뱀이 생선이잖아요. 뱀은 생선은 아니네. 근데 생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생선이라고 생각하고 누가복음 11장이 나와요. 자, 왜 생선이라고 생각하느냐? 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그냥 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11절에 정확히 나왔어요. 누가복음 11장 11절.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 말에 비유로 나오는 거예요. 11절 시작.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 주겠냐. 여기 생선 대신에 뱀이 나오잖아. 뱀하고 생선하고 뱀을 껍질을 벗겨놓으면 생선이나 이것이 서대인지 이것이 뱀인지 짱언지 뱀인지 짱언지 구분 안 되잖아요. 그러듯이 이거 튀기는 도구, 불이 뭐예요? 불이 우리 인간 물질 세계에서는 생선을 튀기는 도구이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뱀을 튀기는 도구다. 할렐루야. 아유 세상에, 이것이 불입니다. 이것이 불이에요. 이걸 줬다니까. 이걸 놀라운 일이죠. 근데 만약에 이것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쓰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귀신에게 함께 있다가 주님께서 그 불로 태우는 불로 우리 속에 있는 귀신하고 우리하고 함께 태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녀 바빌론이 어떻게 돼요? 그 불로 태워지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불로 고통을 받기 전에 귀신을 먼저 태우자.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권한이다. 이 위대한 것을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해서 쓰지 못했고, 그러니까 도둑놈이 저기 가고 있는데 그런데 안 쏘면은 어쩔 수 없지 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테이저건으로 팍 쏴버려야지. 그냥 두 번만 맞아보세요. 아이고 죽을까봐. 야, 나한테 테이저건이 있다. 그러면 그냥 손들 거예요. 그냥 바로 손들 거예요. 귀신도 이런 고통을 경험을 못하니 안 했으니까 도망가는 거. 아니 안 도망가래. 우리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거꾸로 이제 경험을 시켜봐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령의 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불이라고 말할 뿐이죠. 우리는 태우지 아니하고 그 불이 악한 영만 태우니까. 우리에게 불을 달라, 불을 집어넣어 달라고 해서 악한 영을 태우는데 우리는 안 타고 귀신만 태우잖아요.
그래서 그 불을 우리에게 달라. 그래서 우리 속에 불 내려와. 우리의 머리에 불 내려와. 악한 영 태워. 귀신 태워. 귀신 태워. 이렇게 함으로 태우는 거죠. 계속 태우는 거죠. 회개하고 태워야지. 회개도 안 하고 태우면은 이놈들이 깝칩니다. 그러니까 회개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태우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불로 귀신들을 제압시키기를 바랍니다. 이 제압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만 쓰던 건데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걸 써야만이 귀신이 꼼짝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이 불을 정확히 써서 귀신이 내가 회개했는데 잘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 부분에 위장을 아프게 한다. 내 위장을 아프게 하는 귀신들 성령의 불을 받아 태워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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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산불을 상상하죠. 팍 태우는 걸 상상하시죠. 그 다음에 후라이팬에 올려놓는 뱀 생선을 상상하세요. 팍 지지직 하는 거. 그것을 상상하시면 계속 하는 거. 고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새날이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권한을 주셨는지 감사드립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불을 사용하여 악한 영을 제압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